천미 예수님, 오늘은 성만찬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각 성당에서는 발씻김 예식을 하죠. 저희 성당에서도 이제 할 건데 그 발씻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복음 말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아버지께로 건너가시는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죠. 이것을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의 뜻은 뭘까요? 아내가 피를 흘려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남편의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남편은 참 고생에게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고생했다 라고 하며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녀를 피 흘려서 낳고 키우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분께서는 일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는 죽음을 의미하겠죠.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밖에서 벌은 모든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 다시 당신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낳고 키워야 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거는 자아를 상징하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단순하게 더러워진 발만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의미,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씻겨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단순한 겸손이나 단순한 발씻김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제가 보자 때 아이들 성탄 미사 끝나고 떡볶이 사 먹으라고 밤에 이렇게 줬더니 그때 3만 원밖에 안 됐던 건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부담된다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거를 받으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몫은 하느님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피로 이제 피 흘려가지고 누군가를 이 교회를 새로 탄생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말씀으로 씻긴 거죠.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피가 아니면은 그 발까지, 자아까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미사 때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례인 거죠. 예수님의 성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나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짐승에게 키워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인간이 안 되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주죠? 부모님의 살과 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살과 피인 거죠. 이거를 먹고 이 양반이 내 부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례 때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성찬례를 빼버리고, 이거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발을 씻어주는 거랑, 내가 너희의 발, 저희의 죄, 세속육신 마귀, 너희의 자아를 내 피로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어줘라, 서로 새로 태어나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는 세종례가 우리의 성체성혈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성만찬 목요일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발만 씻어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찬례가 이제 공관복음에 쓰인 것을 요한은 알죠. 근데 그 성찬례의 의미를 더욱 밝혀주기 위해서 굳이 성찬례를 넣지 않고 이 발씻김 예식을 통해서 이 발씻김 예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결과가 성찬례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목요일,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사제직도 이날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사제들의 날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성찬례가 우리 발씻김 예식 때 그 감동이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전례가 되죠. 그 전에 그냥 보여줬던 것들만 오늘은 이제 되풀이를 하겠는데, 어떤 아버지가 눈이 지금 안 보이시는 상태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도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아버지의 이제 유전으로 선천성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여자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도망가고 아버지가 아이를 젖동량 해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 이런 사연이 이제 방영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한쪽 눈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눈은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은 이제 0.2의 이제 시력을 가지게 되죠.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19살이, 16년이 지난 거죠. 1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를 찍었던 이제 전화를 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의 어떤 찍었던 것들을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웠는지 그것을 보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죠. 이것이 바로 피로 부모의 피로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죽어서 눈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세속육신 마귀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원죄잖아요. 그 원죄가 죽으려면 반드시 피가 그 안에 뿌려져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0.2밖에 안 되는 시력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이렇게 손을 잡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한쪽 눈 0.2,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뭐 이런 것으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내 가슴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내 발인 거죠. 뱀을 밟는 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씻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형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형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 대성이를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대성이는 키가 이제 많이 커봐야 1m 밖에 안 크는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느껴요. 그러며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하고 하는데 자기도 뭔가 도움이 되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나 마음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 이렇게 낳은 거 원망하지 않니?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어쩔 수 없는 거지.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이기죠.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형 거를 뺐고 형 거를 지금 이제 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썩을 놈 너는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근데 힘이 안 돼. 동생이 5살인데 지금 형은 8살인데도 동생 뭐 어깨밖에 안 차요. 그리고 손도 안 올라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무게가 9.9kg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부모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 동생이 그렇게 장난감 뺏어가고 너 밀고 막 그러는데 너 화나지 않니? 그러니까 이 대성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이니까 양보해야죠. 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형이니까. 그리고 나를 형으로 이렇게 해준 분이 부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뭐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형이니까 이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뿌려주신 그 피가 내 자아가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나도 내 피를 내 형제에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수술할 때 이 동생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 아프면 안 돼, 빨리 나아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랑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만 되라고 하면은 뭘까요? 두 자인데 그리스도인들만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뭘까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사랑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부모의 피가 아니면 이 형제, 내 자녀의 자아를 죄를 죽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장 안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가 내 심장 안에 떨어져서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많이 해주는 것 같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고 그렇게 뭐 이거 달라 아직도 저거 달라 그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하느님이 다 주는 게 이 물인 거예요. 피인 거죠. 피는 곧 생명인데 생명을 주면 다 준 거야.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명을 줄 때 자녀는 자아가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몹쓸 인간이었구나. 내가 부모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러며 그렇게 빠져나오면은 이제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그러면 내가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모든 사람을 자연까지도 나비 한 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게 나의 형제 자매들이 되면서 이제 하느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피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세속 육신 마귀를 씻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또 하고 또 믿으며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게 만들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처럼 모든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